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광야행진의 40년 길 출애굽시대 민수기로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38년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97%가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죠. 민수기는 광야 여정길의 가장 깊은 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인생 최종 여정까지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광야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잘 인도함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제사법 받고 질서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서 잡고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적인 전신갑질이 있고 자학에 빠지지 말고 싸움에 이기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많은 난간 부딪히는 광야 행진입니다. 여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다가 1차 인구 조사 후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여기 시내산 전까지는 질서가 없는 오합지들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이제 성박을 받고 질서 잡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질서와 구무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대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바로 민수기 10장부터 출발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출발해서 다베라와 또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11개월 머물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립과 또 각종 제사법 규례의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바로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 떠오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세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내산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머물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0장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19장까지 가데스 바네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모압을 향하여 가데스를 떠나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지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광야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이렇게 38년의 긴 세월을 가데스에서 방황하고 여기에서 돌고 가나안 땅을 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세 군데, 세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죠. 시내산에도 머물렀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이렇게 세 지역에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10장에 바로 시내산을 출발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민수기는 국민의 수를 세웠다 해요.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가 탄생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하나님 세워가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초모에 하신 것이죠. 군대를 조직하려고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 군대 계수 조직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영적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지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 있었고 민수기 1장에 있었고 26장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서 시내산에서 했죠. 그 다음 2차 인구조사는 40년 경과 후 모압 평지에서 했는데 약 한 2천여 명 정도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좀 더 효율적인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였고요.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들어가 분배하기 위한 미리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레위인들은 증거 장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죠. 그래서 바로 레위인들을 하여금 이렇게 이 성막, 증거막 사면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돋는 편 이쪽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정문으로 성막 진행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선두 지파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행 방향인데요. 법궤가 맨 먼저 앞을 서죠. 신해상 언약 전에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앞서서 인도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기 때문에 법궤를 맨 앞세우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맨 우두머리 지파로 앞에 서게 되죠. 유다 지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위를 떠나지 않는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향해 예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성막과 성문에서 납달리가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6명이 있고 전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앗 자손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세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왔죠.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치심으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반드시 어깨에 이렇게 매서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뒤로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들 광야길이 얼마나 덥겠어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면 전부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체온을 유지시켜 주도록 낮과 밤 차이가 나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체온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죠. 낮에는 구름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햇불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바로 증거계 이동 시에는 순천색 보자기로 이렇게 우유를 덮었습니다. 성막을 이제 거둘 때 제사장들이 다 이제 이렇게 거두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고아젖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순천색으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법궤이구나, 이것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보고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거 증거궤이구나,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이죠. 바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처럼 살라 하면서 제사장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전과 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죠. 그러다가 구름이 이제 성막을 떠나면 성막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같이 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13장에 에담에서부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출발을 하게 하셨죠. 근데 시내산에서 성막 직후 난 후 새로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출발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한꺼번에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 때는 회중이 나오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나오는 이런 신호체계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진을 이동시키고 전장할 때 신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할 불면서 드디어 일어나 갑시다. 출발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11개월 5일 만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등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향해서 구름이 따라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이제 인도함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죠. 근데 이제 언약 전과 언약 후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셨죠. 그래서 언약을 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하시는 것이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다베라로 갔지요.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발하자마자 요즘 말로 말하면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이렇게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같이 애굽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쓰네메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재앙의 파도에 밀려 죽은 자들이 시체가 산을 이루어 그 이름을 또 기브롯 핫다와라고도 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루길 되는 메추라기를 깔아두시며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신물 나도록 먹여주시는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11장에 다베라의 불과 기브롯 핫다와의 불평과 원망의 쌍두마차가 나옵니다. 이제 출발해서 곧 출발했는데 아유 정말 짜증나, 정말 짜증난다 이런 불평을 했겠죠. 사막길을 또 가자니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징끝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수박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불평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깔아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탐욕의 무덤에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께서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덮치셨죠. 이때 지금까지 순조롭게 지도했던 모세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 10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죠.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이 아비니까? 고기를 어디서 나서 주오리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10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괴로움을 바로 실토하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스스로 판 무덤이 바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외부나 이방민족의 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비를 하는 거죠. 절대 지도자였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몰권 행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정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내정 모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 미디암이 문둥병이 눈과 같이 걸리게 됐죠. 7일간에 갇혀 있다가 결국 모세의 기도로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목에서 이 광야의 인생 여정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가장 광야에 38% 있었던 분이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에 도착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이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호평을 했고 악평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낼 때 약 250명 되는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길 원했겠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불신앙과 부정의 눈을 가지고 보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약 250만여 명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한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하면요, 자기들의 눈을 메뚜기에다 고정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 38년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고데스,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렇게 38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이 있었던 거죠. 근방에서 빙빙 돌고 도니 제자리였죠. 변화되지 않는, 더 진전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데스 바네아처럼 질병으로, 환경으로, 원치 않는 사단의 올무와 덫으로 진퇴양난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질병으로도 고생할 수 있고, 아멜렉 같은 원수가 우리 앞도 막을 수 있고, 부주중에 내뱉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데,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때 모든 군인들이 여기에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1세대가.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수심가를 안고 지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수심가 노래가 있는데, 이 수심가를 이곳에서 부르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뱅뱅뱅뱅 돌고 도는 정말 짧은 연습이 없는 인생, 왕복표가 없는 인생을 이곳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1세대가 다 여기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머물게 하셨죠.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데스에서 발목을 잡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 앞에서도 다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옳은 판단을 한 2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갈렙과 같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치하자, 능이일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질병과 고난, 근심의 수심가를 부르는 환경이 있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꿈쩍도 안 했던 애굽의 수초가 다 땅떨어지로 굴러가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포도가 너무 커서 막대기로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철과 때가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실제 강한 거민이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고 거인 안악자순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대로 그 모습이지만 열장 담군과 여호수아 갈렙은 본원인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한다 했지만 두 명의 정탐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했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열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올라가서 이기리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호평을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므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실어버림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어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이런 정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38년을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백성이 일세대가 여기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가데스를 림마라고도 하는데 여기 가데스에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38년이죠. 요 근방에서만 18번 진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옮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목인데도 80km 정도를 앞에 놔두고 이곳에서 그렇게 38년을 보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머무르고 1세대가 다 떠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신앙의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죠. 마라의 쓴물, 신광에서 이렇게 불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은 꼭 10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불평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맨날 불평하냐고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 사건들을 정리해봤고 가데스를 지나고 나서 불뱀과 노뱀 사건과
바알보울의 음행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라당 사건은 이제 가데스를 거의 38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6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을 패고로 모아 모세와 아론을 반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대적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 거죠.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다슨이 서 있는 곳에 땅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라당이 서 있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도층이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살라서 25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연병이 퍼졌죠. 그래서 고라당에 이렇게 반역을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라당 반역자들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산채로 웅부에 빠져 땅이 그 위에 합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16장에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의 이 권위에 대항하는 고라당을 심판하시니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거나 업신여기고 탐내지 못하게 하는 선을 분명히 그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모세의 증거 장막에 들어가 12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라고 살구의 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신앙 질서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죽어가게 되죠. 1세대가. 그래서 시체를 만든 자들이 부종을 제물로 씻는 제물정결법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니까 이 시체도 처리해야 되고 고라의 반역으로도 약 2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제사장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때 흠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다가 불살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해서 불을 살러 가지고 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를 받아 신선한 물에 섞어서 전물로 만들어 부정을 탄 사람에게와 시체와 연결될 물건에 또 뿌리게 하신 거죠. 이거를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하는데 여기서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온유와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하지 않은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런 이제 어린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이렇게 제물 정결법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송아지 피와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거든. 구약은 그렇게 했죠. 붉은 암송아지로 이렇게 재로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정결케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도 바로 모든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의 물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하여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 호가우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호가우이라는 뜻은 여호와 호랑이의 의설에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을 무시한 혈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가슴 먹먹한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의 이제 호가호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인데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날개를 없듯이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독수리와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어지럽혀서 높은 바위에서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서 아래로 추락하는 중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지요. 이런 훈련을 무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듯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훈련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광야 훈련은 바로 독수리 훈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를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여 가데스까지 도착해서 38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데스를 출발해서 아모리와 바산을 거침없이 치며 모압 평지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마지막 5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